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명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명패, 십자가에 이제 그 뭐 죄인들의 명패를 붙이기도 했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다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요한복음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명칭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고,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대표적인 신분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뭐 선지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뭐 고대 역사에 있어서 굳이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신분이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성을 다스리게 되고, 이제 뭐 왕이 이제 왕과 같이 어떤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세상 일에 있어서 관여할 때에 어떤 그 다툼이나 갈등이나 결정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의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되고 우선시되어야 된다. 왜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왕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왕같이 하셨다는 것 자체는 어떤 세상 일에 있어서 지혜라든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이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 뭐 아마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마리아인가 무슨 그 기독교를 고발하는 어떤 독립영화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 세습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 당신들의 하는 행사가 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기자 같은 사람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뭐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답했던 어떤 그 원샷, 그 사람 혼자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그 말이 이제 좀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어떤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 이견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의 관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블로그에 글 쓸 때도 그렇고 자주 이제 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뭐 이래 친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라기보다도 뭐 서로 이제 토론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 할 때에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하다가 이제 말이 좀 막히거나 자기 생각은 맞는데 이제 저나 뭐 그 신학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설득하기 좀 힘들면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야, 신학생이 그렇다 그러면 뭐 아니면 목사나 전도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자부심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때, 아,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 해야 된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정치가 되게 혼돈스러운데, 생각해 보면 뭐 정치가 깔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막 나서서 뭐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 이 나라가. 그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실수도 않고 잠시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영원히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신이신데,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이 놀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뭐 해볼 만도 한데 뭐 그 전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뜻 밖으로 경영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얼마든지 그 빈틈을 찾아서 뭐 다른 신을 찾거나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 있다면 그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뭐 지옥을 보내거나 천국을 보내거나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 신앙이라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걸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뭐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 김치찌개도 목사님이 끓이라고 하는 대로 끓이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뭐 기도 더 많이 한 사람, 성경 더 많이 본 사람, 뭐 그다음 기독교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까지 결정하는 것에서도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해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능력 있다는 사람들 찾아서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결정대로 해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때 일이 잘못되지 않고 유익된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좋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능력 있다는 기도원의 뭐 어떤 뭐 권사나 장로나 뭐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서 얻고자 하는 결과,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쭉 열거한 어떤 그런 케이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뭐 더 능력 있는 사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유익하게 되는 것인데, 그 유익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누구 거냐 이거죠. 그게 사람이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더 유익하게 되고, 육신으로서 도모하는 일 중에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징벌을 받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나쁜 일 생기지 않고 세상이 말할 때 사람들이 야 그거 잘 됐네 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뭐 하나님 소위 말해서 어떤 기반이라도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서 그 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육신의 성공, 그리고 어떤 벌을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이 잘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뜻을 따랐을 때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육신의 성공과 육신에게 어떤 그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말대로 어떤 세상의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본 이유가 어떤 육신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아주 근원적인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럼 예수님은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하신지, 그 예수님은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일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데 내 말대로 해야지 왜 이따운 짓을 하느냐라고 그 어떤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이렇게 물리치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여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기에 우리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문제를, 또 정치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더 성공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성공들, 그리고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을 잘 다스리는 어떤 그런 왕이 되는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히브리인들이다 이렇게 하면 큰 물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설사 나의 육신의 수고를 요구하고 심지어 내 육신의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낮아지고 죄인이 되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그거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서 죄인이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창조되고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그거대로 사는 것, 그 모습대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존재는 다스리는 존재인데, 가장 강력한 다스림은 우리 한 사람들 생명체인 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가장 강력한 다스림을 받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인간이라는 DNA예요.
그 DNA가 와 자기 본성, 그리고 자기가 속 사람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가장 다스립니다. 뭐 정치적인 제도나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혹 같은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는 말처럼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과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왕이 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저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구나 라고 자기가 옳다고 여겨서 그것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대로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 된 사람들은 그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게 가장 강력한 다스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정말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 가서 임마 이래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왕이 아니에요. 임마 목사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성경 많이 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면 알수록 종이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스스로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이소부합니까? 뭐 거기에 나오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수록 옷을 저미게 돼요, 사람은. 그렇지만 태양은 자기가 따뜻하게 되니까 자기 속이 뜨거우니까 그것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목사니까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귀함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가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하는 어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귀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내가 보여준 어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다스림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러한 왕이 되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자 했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리고 십자가의 명패가 그렇게 달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오늘날 우리도 알면 알수록 종이 되는,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한 다스림인가, 그것을 보고 감동했을 때 그런 다스림을 주는 어떤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 그리고 그 본성, 우리도 그 본성대로 다스림을, 내 삶이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됐을 때 더워서 외투를 벗게 되는 그 나그네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다스림을 받는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